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가리킵니다. 시작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죄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 3월 6일이고요. 부활절이 4월 21일입니다. 날짜 계산해 보면 전체가 46일이에요. 부활절 전 40일이라고 했는데 왜 46일이 될까요? 6주간인데 주일 6번을 뺍니다. 주일 6번을 빼면 40일이 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밤낮 폭우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 나오게 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40일과 깊은 연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씩은 금식을 해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뜻이 이 사순절 절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그 비용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금식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금식한 것을 모아서 정말 제3세계 고통받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당시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표정이 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표정이 굉장히 비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장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너무나도 비장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왜 그러시느냐고 하는 묻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과 살렘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레 살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장소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게 됩니다. 모스크라고 하죠. 이슬람 사원을 건축해서 그 자리에 지금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최고의 성지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여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기독교의 성지로 불리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역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에 바쳤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순례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그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동안 수도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의 최고의 성지라고 불리워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바친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때 바쳐졌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예루살렘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기독교와 유대교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굉장히 흠모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슬람교의 전설에 의하면 마호멧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반석 위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바로 그곳을 순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 세계 종교의 성지가 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밖에는 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예루살렘은 참 놀라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언제나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순례를 하고 유대인들도,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순례를 하고 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순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예루살렘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갈 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못 가보신 분들 많고 또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성지 순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앞에 공지를 할 것이니 여러분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에는 1월 말쯤에서 명절을 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다녀올까도 생각하고 아니면 2월 중순 말이나 3월 초 정도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지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곳 선택을 해주시면 많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희망하는 곳으로 날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토록 비장하셨을까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목적,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서로가 다른가? 이것을 서로가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멀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비장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결연하고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좌에 오르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 같이 그 일을 도모하고 있는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그 혁명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다 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자리도 서열이 있잖아요. 더 높은 자리가 있고 좀 덜 높은 자리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갈등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
형제가 있는 제자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형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혁명에 성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막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신 채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신 후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으리라.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인간의 길을 꿈꾸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똑똑했던 제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만 스승을 배신하여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겼고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차례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과거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엄숙해지고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탐욕적인 길, 영광의 길, 눈에 보이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짊어지시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고독하게 혼자서 가시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군중들과 함께 어울려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비장한 모습으로 가시면서 감히 제자들이 묻고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아느냐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반응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 주님 권자에 앉으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막 질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뭔가 화려한 세상적인 꿈에 부풀러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입니다. 완전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같은 마음 가지고 지금 같은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서로가 웃고 떠들고 서로가 질시하고 질책하고 이러면서 왁작지껄 해가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쓴 글에서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현대인들이 많은 군중 속에 살면서 고독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여러 제자들 속에 같이 어울려 가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외롭고 외로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군중들 속에 걷고 계셨지만 외롭게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그 삶 자체가 외로운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마굿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서기관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가 너무 오래 지체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떠나고 그래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나중에 성전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이 꾸중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특별한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고독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앞을 탁 막아서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고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까지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에워싸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일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은 고독하셨습니다. 환영받는 것도 고독하셨고 그들이 쏟아내는 저주도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애굽의 화려한 생활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처갓집 양을 치면서 고독하게 지낼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후에 그는 예루살렘이나 여러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에는 두 가지 고독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고독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독입니다. 감옥에서 아주 죄질이 악한 사람들은 독방에 집어넣는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독방에 넣으면 고독해서 견디질 못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독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을 때 그는 무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광야에서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 때에는 하나님 없는 고독 가운데 잠들었지만 잠에서 깨어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을 서원하고 담대하게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나는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혼자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서로가 함께 했지만 주님의 참뜻을 알지 못한 그야말로 한낱 군중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명백한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까지 전부 다 성경에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영원히 깨뜨려 버리신다 하는 것을 맨 처음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득한 창세 때부터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렇게 예언된 생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8절 59절 계속 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모진 매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순순히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셨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고난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충실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우리는 그냥 한자로 삼포능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자전적 소설인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세례를 받을 때 뭔가 마음의 등불과 같은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충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글,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는 세례를 받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자기 가슴 속에 불빛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도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는 수많은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을 보면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책들이 집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제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살며 생각하며,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 이게 바로 그분의 책입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고 그 빛 때문에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빛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확신하는 그런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빛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뒤에 있는 확실한 그 영광을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장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익히 알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뒤에 맺어지게 될 그 엄청난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때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이 주는 그 놀라운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그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 구원을 희망하면서 그 구원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